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신다. 그런 부분들 참 은혜로운 찬송이시죠. 오늘 본문과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극한 하나님 사랑, 부제는 친정엄마들이 교회에 많아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긍휼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성경 원어, 구약 원어인 히브리어는 긍휼과 어머니 집이 같은 어근입니다. 라함과 레헴 해가지고 LHM을 같이 씁니다. 옛날에는 모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집, 자궁, 그것이 긍휼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는 것 꼭 예배당 오래 다니시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긍휼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엄마 뱃속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학자들은 딸은 외할머니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그가 여성으로 삶을 살지 이미 결정되어 나온다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 집에서 얼만큼, 언제까지, 어떻게, 그래서 외할머니를 보면 딸이 언제 갱년기가 올지 이렇게 알 수도 있다 밝혀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배우는 시간이니까 인터넷이나 과학서적을 참조하시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사회는 남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이처럼 이성 3대가, 여기 숙명이라는 게 아니고 결정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친정엄마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 사람들의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예수의 길이 나옵니다. 그것을 육신의 한계 그리고 영혼의 자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시죠. 시인집입니다. 시집만 생각하면. 왜냐하면 믿을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입니다. 그래서 시집은 뜻이 남편 집이다 하는 뜻입니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사회와도 매우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친정이 있습니다. 말 자체가 많다는 뜻입니다. 본다, 뭘 보냐? 나무들이 묶여 있는 걸 본다. 그런 뜻입니다. 친자 자체에는 많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척이라고 그러죠. 창과자에다가 숫자인데 중국어 발음으로는 척자하고 해서 음을 따서 저렇게 씁니다. 많다 못해서 서로 투쟁하면서 많아지는 것입니다. 많다 보니까 느립니다. 천천히 갑니다. 하지만
다 같이 가면 좋습니다. 그게 친정입니다. 아이가 나와서 제 생애에서 정말 잘 찍은, 제일 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도 흐뭇한데요. 저 외할머니가 이제 병에서 좀 회복이 되셔가지고 거동이 되셔서 재빨리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박씨, 권씨, 경씨, 그리고 이제 막 나온 김씨, 네 사람을 소파에 앉혀놓고 강제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목은 이성사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흐뭇해요. 인류가 보존하고 존속해가는 그러한 길이고요. 여러 우수 사례가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이고 거기에 오늘의 주제인 긍휼이 있다 하는 것을 젊어서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게 가능해지느냐 하면요, 바로 몸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흔히들 영혼을 생각한다, 그래서 몸을 경시한다,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요,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말도 달라요. 몸이 나와 있는 헬라어를 보면 소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몸을 제어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나의 의지라고 하는 sarx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모토죠. 그 부분들은 sarx를 부인하고 이거지 소마를 부인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누구나 공감하는 건 무엇이냐? 이 소마, 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내가 먹고 싶으면 밥을 먹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싶으면 몸이 날 따라서 운동하는 거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이거는 반드시 해내려고 해도 몸이 안 따라주면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소학교 때 작심삼일이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께 손바닥 많이 맞으셨잖아요. 일기 써오라고 그랬더니 안 썼잖아요. 이번엔 꼭 써야지 생각했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요. 내 마음은 손바닥 안 맞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이 몸을 굉장히 성경은 중요시합니다. 요즘 발달된 의학에 정신의학이 많고요. 정신분석학, 심리학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마치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호도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몸은요, 나를 넘어서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결국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통해서 생명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하고 생명의 빛이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이 몸을 가지고 거기에 잇대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잘 저지르는 실수는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빠르게 바쁘게 가는 데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로 7절에 그 빠르게 바쁘게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에서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천천히 가라. 어차피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일이 다 그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제어해 주셨던 분이 누구시냐? 다름 아닌 친정엄마시다 하는 것이죠. 어차피 몸을 갖고 있는 양 24시간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또 미국 대통령이 일자를 또 늦춰서까지 하셔가지고 하루 1시간을 더 갖고 계시니까 아주 푸근하시죠? 봄 되면 1시간 뺏기세요. 하루는 사람들이 넘어설 수 없는 경계입니다.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한 달은 어떻습니까? 1년은 어떻고요? 그리고 일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몸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은 생로병사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변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의 초반부에 있는 부분들은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몸은 익숙하고 낡은 것을 결별하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잘 통하십니까? 몸통하시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몸통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다 좋은 것 흡수하고 몸은 결별을 합니다.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 없죠? 용기 있게 플러싱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익숙하고 낡은 것은 결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몸을 입고 살면서 무엇 그리 결별 못할 것처럼 다 쥐고 있을 것처럼 생각하느냐는 거죠. 뭐가 그리 급해서 뭐가 그리 빨리 간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몸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로병사 가운데 있는 것은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새 몸으로 받을 그날을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 춘하추도 생로병사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죽음의 그늘이 가까워도 기독교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몸을 강조하는 우리 종교가 얼만큼 고등한 종교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어서 오직 아버지 다 그놈이 그놈이다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만은 욕하지 않으셨던 친정엄마가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천천히 기운이 빠지실 때 인생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단면이 있습니다. 돈이냐? 목숨이냐? 시간이냐? 아닙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욕심을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능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서운 힘은요, 아이 때문에 나와요. 더구나 일제시대와 6.25와 군사독재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시면서 하나로 일관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측면이 무엇이느냐? 아이. 물론 그것이 내 아이, 너무 내 아이인 것에 우리 조국 근대화가 급속하게 된 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지만 어쨌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아이만 있으면요 심지어는 부부도 떨어져 삽니다. 무섭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저의 할머니들을 기억을 해보니까 이분들은요 아무리 별로 공부도 많이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도 없었지만은요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심지어는 벽에 대도 주무시더라고요. 이야, 원래 입산수도하는 그 궁극의 목표는 그겁니다. 면벽대절을 왜 하느냐? 대면 자유라고요. 이 번뇌가 사라져 있는 상태죠. 오로지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은 바로 아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선육십, 후육십, 그래서 사람 수명을 성경처럼 120으로 봅니다. 친정엄마들이 왜 천천히 가라 그러면요, 밤에 자꾸만 활동을 많이 하면 호흡이 빨라져가지고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근데 낮에는 이 태양빛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빠르게 가도 자연 생태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이 리듬을 타면은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120을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요즘에는 의학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길게 늘리는데, 다만 주의할 것은 과음, 분노, 성욕.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가만히 보면 전부 그거예요. 과음, 분노, 성욕. 근데 우리의 엄마들은 그 부분들을 자제해라, 줄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오늘의 모티프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몽룡이가 성춘향을 만났을 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이팔이 청춘 때였을 때 16. 저하고 집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것이, 집사람은 30이 넘어서 가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20대에 가야 됩니다. 이몽룡이는 16세 성춘향을 만났단 말입니다. 성춘향은 몇 살 했어요? 성춘향 14살. 아니, 그것들이 뭘 알아? 다 알아요. 그래서 남자는 8자로 가고 여자는 7자로 가는 겁니다. 몸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입어서 그래요. 남자들이 언제까지 팔팔합니까? 네, 88이 64입니다. 여성들은 언제 갱년기가 옵니까? 77이 49. 그거예요. 예. 그랬을 때 얼만큼 내가 내 몸을 거스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21세기를 사는 사람들, 특히 몸을 중시하는 종교의 기독교인이라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대낮에 하세요. 태양빛이 있을 때 하세요. 저녁 때는 천천히 과음하시고 그냥 거시기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문화는 그걸 자꾸만 거스르게 하는데, 기독교인들도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금요 철야 기도예요. 그거 하고 나면은요, 토요일 날 오전까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과욕을 부리면서 가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사랑의 마디를 통달하셔가지고 그만해라,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던 것이죠. 저희 빈부모님한테 제가 야단 맞은 적이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한다고 이 책이 그냥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속으로 잘 모르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이 되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는 집에서 이사 갈 때는요, 딱 중요한 거 100권 남기고 어떻게 낼까 하는 부분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하 전체가 도서관 아닙니까? 어떻게 뺄까? 예, 그렇습니다. 추나추동 생로병사 일주월연시가 있으면요 빼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보여주신 것은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없는 가운데서도 엄마들은 시주를 하셨고요. 그리고 공양을 하셨어요. 내 것을 빼는데 전체가 그거를 과학적인 용어로는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에너지는 여기서 빠지면 저기서 증가되고 하면서 불변한데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가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과음하고 분노하고 성욕에 치우쳐서 살 때는 그저 더하고 그저 더하고 그저 더하려고 하는데 사랑에도 마디가 있습니다. 가만히 엄마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언제 동이 될지 언제 사가 될지 하는 부분들을 잘 배울 수가 있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소학교도 안 다니셨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한글을 띄엄띄엄 읽으시는데 신문을 보시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기억이 충격이었습니다. 성경책도 이렇게 내가 어찌 찬송가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하시던 분이 신문을 보시더라고요. 이야, 그거는 그 어른들은 창조행위였습니다. 돈돈돈돈 하는 세상 속에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디의 끝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순환 창조하겠다 하는 것.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종교를 믿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우리 손에는요 이 책이 있어요. 아유 눈이 안 보여, 귀가 안 들려. 예, 그러시니까 이제 더 이상 돈은 버실 수가 없어요. 뭘 하셔야 됩니까? 순환 창조를 하셔야 돼요. 옛날 할머니들이 그렇게 내가 어찌 느리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 책을 보시고 점점 쇠퇴해가는 기억 속에서 내가 어찌 너를 돕게 했느냐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온 가족을 위하고 일가 친족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조국과 결의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 내공, 이것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잊어버린 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은요 철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남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신 줄 아십니까?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서, 딱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해서. 하지만 진정 엄마들은 남의 것을 받아들입니다. 혼수하느라고 그렇게 노심초사 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시류를 거스릴 수 없어서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이 이 신, 이 집, 이 차, 전부 다 주차 문제에 걸려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개인이 거스를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결국은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장황하게 육신의 한계를, 그렇지만 정신을 차려서 보면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던 분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었다 하는 것을 친정엄마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에 바로 이렇게 사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사신 분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이 대조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8절부터 11절의 영혼의 자유인데요. 영원맘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몸도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은 죽어서도 해야 될 게 있어요. 부활해서도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따르는 것입니다. 영영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잡힐 것 같지 않아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하고 육친의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맥락. 우리가 일주일이면은 꼬박꼬박 이 시간에, 심지어는 사람들이 정해놓아서 1시간이 바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집에 꼬박꼬박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지.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몸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맘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몸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남자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정엄마 예수님, 그 긍휼이 무한하셔서 엄마 뱃속에 어머니의 집처럼 그 인내하고 인고하는 그 부분들을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면서 표현이 된 것이지. 잠깐 한번 사는 인생에서 간헐적으로 보여졌던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참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저는 온전한 비폭력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주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아직 종이책으로는 발표를 안 했지만 분석을 해놓은 것은 예수님의 소그룹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한 그룹이었어요. 카톨릭에서는 오래전부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초상을 거의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수백 년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애쓰시고 가장 많은 정을 주었지만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참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한 내 마음조차 내 속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요, 글자 그대로 성인입니다. 이 맥락에서 사랑을 굳이 데피니션 하자면요, 살리는 것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돈을 선물할 수도 있고 물건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지요. 하지만 참 사랑은 살리는 것을 선물해 줍니다. 사람 살려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인류 역사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베드로를 생각하고 가론유다를 생각하면 사랑의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 하나님이시자면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오직 생명이신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을진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은 아하 그렇구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냥 긍매는 것이 아니고 이 끝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어차피 인생은 마디가 있고 끝이 있으니 하지만 영원에 잇대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다면 나는 살리는 것을 선물로 주리라. 심지어는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호수에서 빠져가는 사람 구해주고 자기가 죽는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우러러 봅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원에 잇대어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먹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우리였구나. 그래서 왜 그분이 베드로는 택하셨고 왜 그분이 가론유다는 버리셨는지 사람이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께서 갖고 있었던 이 우리라고 하는 부분들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별을 넘어서 내 자녀를 넘어서 우리로서 갈 수 있다면 호세아서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아주 좁게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점에서는 나는 낮에는 바쁘게 밤에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살았지만 이 땅에서 최선을 당한 것은 당연하고 저 영혼에 잇대어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살았다. 주님 이제 저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의 마디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좀 어려운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호세아 1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사람의 길을 따를 것인지 내가 예수의 길을 갈 것인지 그렇다면 인용해드린 구절마다 그것이 나의 기도, 나의 묵상이 되면서 나도 남은 생에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작심하시고 내 몸을 넘어서 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